시편 130, 131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130편은 참회시로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죄의 은총과 용서의 확신,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의 애가로도 불려지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이 총 150가지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시로 알려져 있는 것이 130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임종 직전에 130편 4절의 말씀을 벽에 써놓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악의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었고 그 결과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살리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 죽음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참된 소망이 있음을 발견했던 그런 어거스틴의 고백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 아무도 없고 인간이 죄악과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바라는 그런 도움을 구하는 시인의 간절함이 잘 묻어나 있는 시가 바로 110편의 말씀이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가 131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또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최우선으로 가치를 두고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시편 130편과 131편의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 마치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인생의 절망 중에 있었던 우리,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우심 앞에 그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그 자리를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 그 은총 속에 전적으로 거하기를 바라는 그런 결단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인생과 비슷해요. 1절에 보시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이 깊은 곳으로 번역된 이 말은 이사야나 에스겔서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바다 깊은 곳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거한 곳은 바다 깊은 곳. 바다는 성경에서는 혼돈의 상징이죠. 절망과 낙심과 끊어짐과 상실, 모든 것이 배제된 그런 현실에 마주한 그 상황을 바다 깊숙한 곳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와 같다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짖는 거였죠.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누구에 의해서도 아닌, 그래서 절망 속에 있지만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보았지만 그런데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깊은 수렁의 자리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내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은 내가 이 깊은 바닷속 절망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뿐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 외에는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곳에 처해 있는지, 이곳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이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내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가, 내가 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주님의 전적인 자비와 은총이 아니고서는 나는 이 자리를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깨어짐, 자기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것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죠. 3절에 보면 주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 CCTV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중계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나의 모든 인생 하루하루의 일과를 다 필터 없이 그렇게 송출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견뎌낼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이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하나씩 들춰내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씩 들춰낼 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지마다 심판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겠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로서는 도저히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이 없지만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염치가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존재 자체로 불결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스스로는 그 물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로부터 용서하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염치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은 70인역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불가타역에 보면 주의 법을 위해서, 법을 인하여, 그러니까 이 용서하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우리를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이렇게 시인이 간절히 구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구하고, 시인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을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비창하고 절망스럽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은 상실된 마음을 그렇게 토로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바란다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비참함을 깨달았던 거죠.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소망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제가 바랍니다.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근거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소망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죽을 위에 처해 있는 그 시인이 했던 것은 6절의 상황처럼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거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인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의 물속에 빠져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침에 태양빛이 밝게 빛나는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죠. 밤새 그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고 내가 바라는 소망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죠.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밤새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침 해가 태양이 뜨는 그 시간까지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렸던 거죠. 이렇게 구원을 기다릴 수 있었던 두 번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하고 무언가를 바랐을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시인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7절에 보시면 그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인자하심 때문에 이것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 언약적 성실함을 지켜내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이 나타난 결과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밤새도록 시인이 그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약속된 메시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속량,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참된 안식을 살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여정이 남아있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요. 왜 내 인생에는 이러한 장애물이 있고 이러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시편 131편은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기의 자리를 확인하는 거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큰 장애물을 주시는 것은 네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네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또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여정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평안과 고요한 상태를 어린아이가 젖된 것 같은 상태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관계의 친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 먹는 아이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 먹는 아이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니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품에 안겨서 자신을 의존하며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내겠죠. 그때에는 어떠한 생각도 없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어머니의 품 안에 젖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젖된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을 먹었을 때야
그 젖을 먹고 젖을 찾는데 급급했지만 젖이 떼고 났다는 것은 이제는 엄마의 품 자체로 인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젖을 뗐다면 다시 젖을 떼고 나서 엄마의 품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야 무조건적인 신뢰, 그러면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신을 의존하며 맡겼지만 젖을 떼고 나서는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가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과 위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모든 갈등들을 해소하고 나서 어머니의 품에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이 어머니의 품 속에서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품을 떠나지 않기를 더 바라게 되는, 이 품이 참 소중했구나, 이것이 참 만족스러웠구나, 감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집 떠난 아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에서의 온기를 느꼈던 것처럼 이 시인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느꼈던 거예요. 처음에야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그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갈등과 위기를 겪어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이 평안이, 이 감사가, 이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달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여호와의 품 안에 있기를 바라는, 계속해서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기 시작해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게 하시는 그러한 이유를 위해서 이 믿음의 여정,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우리의 자신을 속여가기 위한 여러 가지 가면들을 써가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인 것처럼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그때 우리가 비로소 큰 행복을 느끼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 비참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바랄 수 있었던 근거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그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참 만족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더 이상은 이 자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한 분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마지막 여호와 한 분만을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을 마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꼭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는 것,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야말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을 부르짖고 그 말씀 앞에 그 은혜의 근거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또 그러한 여전한 과정 속에서 믿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거죠. 이 믿음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그 품 안에서 참된 만족과 위안과 위로와 감사와 평안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